할렐루야. 올해 우리 교회 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는 표를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이 표를 결산할 시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과연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았는지 스스로 주관적으로 점검해보고 더 나아가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인 나에게 주신 명령을 잘 감당했는지 말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은 헬라어 카이노스란 단어인데요,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옛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칭의와 성화, 성화와 칭의, 이 칭의와 성화를 뒤섞으면 안 됩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 지옥 갈 인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법정적 선포입니다. 반면에 성화는 은혜로 칭의된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갈 때까지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인생의 전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원죄와 우리가 지은 자범죄를 통하여서 완전히 망가진 상태, 아니 신학적으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상태는 죽었던 옛사람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하와가 그랬듯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자꾸 과거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새 것이냐 옛 것이냐가 아니라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닮았냐는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에게 3차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고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근심시키며 살았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내년 2025년은 올해보다 더욱 성장, 성숙하는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완전히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게 본문 17절에 나오는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전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춘기 아이들이 말이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길러주셔야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다 컸다고 부모의 통제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과거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청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본문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는 말이 한 문장 안에 두 번이나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란 말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청한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간청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는 바울과 디모데의 간청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화목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화목의 출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썼는데 고린도 후서는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에 와서 썼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바쁜 선교 일정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에 두 차례 편지를 썼을까요? 여러분이 알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절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무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를 모르고 아직까지 하나님과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뜬금없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소리를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인정하고 그 일로 뜨거운 눈물의 회개를 해본 사람만이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눈물은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간접적인 증거이고 현상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눈물은 아닐지라도 마음에 뭉클한 감동은 있어야 정상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방언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목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고 구제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놓는 성도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사랑이 없어서 아무 유익이 없다는 바울 사도의 책망, 하나님의 책망이 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큰일,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더불어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법입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출발점이에요. 그러므로 대인관계에 잡음이 많은 사람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인관계에 잡음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과 화목한가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의 간청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과 화목한 새로운 피조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나와 갈등 중인 원수와 화목하는 사역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갈등 중인 사람, 하나님과 갈등 중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사역인데,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사이에 들어가서 화목해 하는 사역인데, 이것을 우리는 피스메이커 사역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내가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나와 갈등인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잠 못 이룹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언제 잠 못 이룹니까? 보기를 드립니다. 첫 번째, 길에서 10만 원을 잃어버린 날. 아이고 아까워. 잠이 안 와. 두 번째, 친구나 이웃과 싸운 날. 저 왼수 부글부글해서 잠이 안 와. 세 번째, 골치 아픈 문제를 만난 날. 이게 골치 아파요. 네 번째, 나는 세상 무너져도 잠 잘 잔다. 1, 2, 3, 4번 중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잠을 못 잡니까? 아마 대부분이 2번과 3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친구나 이웃과 싸운 날, 또 골치 아픈 문제를 만난 날, 잠이 안 올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더 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부부가 되었던, 부부싸움 자주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부부싸움 하신 분들, 친구와 싸웠든지 이웃과 싸웠든지 누가 되었든지 갈등이 생긴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갈등 관계인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여기도 보기를 드립니다. 1번, 갈등과 상관없이 스스럼 없이 대한다. 2번, 인상 쓰고 저기압으로 대한다. 3번, 적극적으로 오해를 풀려고 시도한다. 4번, 다시는 그런 사람은 안 본다. 1, 2, 3, 4번 중에 몇 번입니까? 혹시 이 자리에 4번을 택하신 분이 있다면 그런 싸가지 없는 사람하고는 다시는 안 본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원수를 만나 화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안 풀리면 여러분 병납니다. 여러분이 병나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병나요. 사실 나와 다툰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령 마음이 상해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서 용서해 주고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갈등을 풀고 화해하라는 명령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에는 교회 안에서 지도자와 다른 성도들과 화목하라고 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가르치는 지도자와 성도들과 화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화목하는 것은 여러분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은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꼭 찾아가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이 조용히 나오시네요.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의 사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권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탕자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행위입니다. 세상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아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의 말과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장의 무기를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우리 말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화목의 로고스 대신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바위덩어리같이 딱딱하고 완고한 사람들도 회개하고 죽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복음 중 복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복음을 전해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중간에 들어가 화목해 하는 이 피스메이커 사역을 해야 됩니다.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했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그러나 피스메이커의 사역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격하게 싸우는 사람 중간에 서서 싸움을 말리다가는 우리 옛말에 고래 싸움에 뭐가 터진다고요? 새우등이 터질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거리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매번 자기가 싸우는 자칭 정의로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싸우는 두 사람 중간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화목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두 원수 관계 사이에 적대감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적대감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던졌습니다. 즉 화목케 하는 직분은 희생 없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을 피하지 말고 그곳에 들어가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찬을 교회 안팎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개독교라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도가 교회 안에서 싸우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손가락질 받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만회하기 위해선 우리가 적극적으로 피스메이커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진짜 예수쟁이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만 되면 전도는
쉽게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첫째는 죽이고 싶은 원수와도 화해하고, 둘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화해시켜야 하고, 셋째는 분쟁과 갈등이 있는 현장으로 달려가 희생적으로 중재하여 평화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올해도 보름 남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한 적이 있는가 돌아보고, 만약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과 화목했는가 돌아보고 꼭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불화가 있는 현장에 들어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원수된 VIP들,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에요. 이 VIP들을 하나님께 데려오는 전도를 잘 했는가 돌아보며 한 해 마무리를 하시고, 바로 그 기초 위에 내년 2025년을 설계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한 단계 성숙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지나간 한 해 동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 살았는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오니 이제 하늘나라 천국만 바라보고 나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저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희생적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피스메이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근거 위에 2025년을 설계하여서 내년 2025년은 한 단계 성숙 성장하는 귀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